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큼은 남아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통사를 소수라는 까닭이다. 정신이 존속해 멸망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으리라. 이 말은 한국 통사를 지으신 박은식 선생님의 이 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나라는 멸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할 수 없다. 정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부활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은 처칠이 말했다고 하는,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들려지고 있는 말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 둘 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강조되는 말이 정신, 생각 이런 것입니다. 정신이 사라지면 형체가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재밌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요성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좀 더 확장하면은 그 역사라고 하는 말로도 통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혹시 정신, 이런 표현을 신앙의 영역에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신앙의 정체성, 혹은 믿음의 근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분명하지 않으면 긴 인생의 길에서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방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있는 믿음, 장성한 믿음을 말할 때는 우리는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할 때 방황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자체로 우리를 한 사람으로 그냥 한 개체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근본, 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오늘 이 3절로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다.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군인은 고난받는 길입니다. 쉬운 곳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좋은 병사, 좋은 군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사의 특징, 군인의 특징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를 모집한 사람, 그러니까 상관이겠죠. 크게 얘기한다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군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군인이 자기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군인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불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임에 불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생활에 즐기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다면 결국 그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군복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생활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다 군복무 끝나고 오신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군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우리 시대보다도 바울 당대는 더 엄격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게 로마 군대입니다. 이 로마 군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 책을 읽어봐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복종입니다. 상하복종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고한 그런 군대가 로마 군단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의 로마 군대의 그 용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의 그 상하복종의 관계는 엄청난 것입니다. 군인의 자부심은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일사불란함은 당대 최고였으며 이 힘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남북 간의 아직도 분단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들은 다 징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징집받은 상황 가운데 군인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군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겠는가? 하나님이시죠.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누구냐? 운동경기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운동경기 선수다. 운동경기 선수는 최선을 다해 경기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경기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경기에 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규칙 아래서 운동합니다. 규칙을 벗어나면 실격이 됩니다. 여기서 규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시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죠. 아무나 다 운동선수가 되고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경기에 참여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국가대표가 되려면 자격이 있죠.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유명한 그 경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올림픽이었고 올림픽 경기 같은 거였고 고린도에서도 있었던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있었던 경기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인데
그 역시 되게 중요한 축제이자 경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그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 경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 경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참여해야 되지만 반드시 법대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이런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경기 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법과 규칙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운동 선수들이 가지는 법과 규칙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있는 법과 규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합당하게, 성경에 맞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목사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농부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농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농부와 같은 사람인데 팽팽 노는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애를 쓰는 농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 뿌리고 나서 가만히 노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부지런히 관리합니다. 물도 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충도 잡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 다시금 그 뿌린 씨앗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또 세워줍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만 마침내 결실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결실을 먼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이 지혜와 또 인내와 또 열심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혜와 인내와 열심이 있을 때만 농부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농부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딱 이야기하고 난 뒤에 7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군인이고 운동 경기 선수고 농부와 같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되돌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생각을 기억하여 되돌아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 가슴에 새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되돌아보고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가슴에 새기고 늘 되돌아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말한 것을 심사숙고하고 되돌아보고 가슴에 간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범사에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은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총명은 어떤 의미냐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시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통찰력, 우리 영어로 인사이트라죠. 또는 이해력, 그죠? 또는 뭐죠? 이거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통찰력과 이해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혜가 있었다면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이 지혜가 없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통찰력은 어떤 일을 할 때 주어지는 번뜩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것. 내가 통찰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참 아픔을 겪을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러한 능력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총명을 내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누구나 받고 싶은 복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만 받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는 자, 내가 말한 것을 가슴에 간직한 자, 내가 말한 걸 심사숙고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돌아보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고 그걸 늘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그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이 총명에 있다고요. 이 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변증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의 모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범사의 총명을 누리는 길은 신앙의 이 정체성입니다. 신앙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서 경기하는 선수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이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온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이걸 날마다 생각해야 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밥벌레, 돈벌레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불쌍한 것이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 탓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남 탓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돈벌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밥벌레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군사로서, 운동경기 선수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그 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바울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1세기에 디모데와 그리스도인이 주었던 그 명령은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가슴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 교훈이 분명합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조 전에 작정하셨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부르신 분을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농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에 전혀 다르잖아요. 군인,
운동선수, 농부는요, 다 다른 직업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충성입니다. 헌신적인 충성이 군인에게, 운동경기 선수에게,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다면은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거나 다른 것에 얽매여 살면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서는 그 충성의 의미를 군인과 운동경기 선수와 그 다음에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이 활짝 비추려면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충성의 본래의 의미는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면 안 돼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와 같은 삶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그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어 넘어짐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에 팍 박히고 새겨지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 가운데 하나는 복을 누리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 확실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꼭 칼럼을 보시면 이 내용을 잘 설명해 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론의 기도에서 우리는 복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누리지 못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복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복을 누리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복의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로 사는 자들에게 매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지혜가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지혜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일상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고난의 삶을 이겨나갈 통찰이 부족하고 내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받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총명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총명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 요청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이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이 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주 탁월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총명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무식해요. 우리가 참 무지해요. 그래서 매일 총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가슴에 되새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총명을 얻으려고 하니 그 총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매일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살면 살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매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로서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복을 누립니다.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삶이 재미없고 힘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준 그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피아노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다 읽을 텐데 오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에서 참 감동 있고 힘이 되는 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이 복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제자로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배응망덕한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총명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인지가 보일 겁니다. 생각하는 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삶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사도의 이 명령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요즘처럼 그 고난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의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참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념이 아버지 갈라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때 날마다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간직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